세상을 다 변화해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어 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계실 때 찬송하네 그 큰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4절 말씀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여러분 별로 안 찾아본 데로 찾기 좀 힘들죠. 구약 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았던 후에 뉘우쳤고 내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친고로 부끄러움을 욕됨이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 그를 책망에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언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로목을 만들고 대로가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형제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려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본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봄에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 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아이와이프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처음에 그러면 앤디, 여러분 잘 하도 이야기들 알겠습니다만, 한 번씩 제가 앤디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 학생이 처음에 이제 그 학생으로 말하면 아이와이프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건축을 가져다니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3번 차로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LA에 있는 그 어머니 우리 사모님 언니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3번째 그 자매님 오셔서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 앤디를 한국에 데려가면 되겠냐고. 예, 데려가세요. 한국에 와서 이 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변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빗에 기록했는데, 우리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죄를 짓고 미운 마음이 미워하고 돌빗하고 나온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한 번씩 아주 드물게 앤디하고 통화를 합니다. 앤디 마음에, 그 학생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권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약을 밖에서 팔고 끊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주머니 권총을 발견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앤디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엄마, 그러지 마. 나도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 마약하는 사람 치고, 도박하는 사람 치고, 술주정뱅이 치고, 방탕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몇 명이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안 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감사한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에서 다녀서 뭘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설교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설교는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하면 할 것 안 할 것 다 압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해야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게임에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몇 번씩 가고 미칠 듯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대부분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이 성경에는 내가 내 말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생각에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전에 없던 새 글을, 새 언약을, 새 글을 하나님 기록하겠다고. 앤디라는 학생이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사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 우리 대전에는 의자도 없고 맨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거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MD가 다녀간 뒤에 그 다음에 학생들 다시 찾아온 학생들이 첫째 28명, 그 다음에 58명, 그 다음에 123명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1997년, 8년 그런 해였는데 저희들 뭐 시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만한 것도. 하여튼 탁구대를 하나 샀는데 그걸 막 벗어서 얼마나 내가 화가 난지 몰라요. 이 학생들이 죄 사함을 받고 목사님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 마음에 그 기쁨이 생각만 해도 막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그때보다 삶이 좋지만.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의자 안 준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의자를 뭐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그때 형편이 그랬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야,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게 방바닥에서 살았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6.25 전쟁할 때 미국 사람이 많이 죽었어. 한국 사람은 방바닥에 앉았다 서니까 안고 있는 성질 잘해가지고 막 전쟁하다 엎어뜨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그걸 못해. 이래가지고 총을 쏘았잖아. 그러니까 다 맞아 죽지. 만든 것도 괜찮은 거야. 한번 앉아봐.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안 하지만 투덜투덜했어요. 아침 먹고 나면 애들이 하도 없는데 보면 나무 집 대문간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리셨구나. 목사님, 십자가 지금 너무 아팠겠지요? 나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죄를 안 지을 텐데. 난 그것도 모르고 죄만 지었어요.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이번에 제가 스와질랜드에 가서 국왕님을 뵀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왕실에서 목요일 오후 5시로 날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게 안 됐습니다. 시간이 저녁 8시로 미루어진 겁니다. 8시. 그것도 이제 안 됐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5시 반. 제가 이제 5시 반에 갔습니다. 국왕님은 국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국모님 해외여행을 갔다가 전날 저녁 8시에 돌아온다고 그러셨는데 저를 만나는 시간 오후 5시고 국모 8시에 돌아오니까 국왕께서는 제가 온 자리 국모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국모님이 8시에 돌아오신 너무 피곤해 하셔서 말씀 드리실 수 없어서 그 이튿날 새벽 5시 반에 날 잡고 시간을 잡은 겁니다. 장소는 국모님 궁에서, 궁왕궁이 아니고 국모님 궁에서. 그 이튿날 새벽에 갔는데 국모님 못 나오셨습니다. 피곤하 그때 주무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국왕께서 자기를 낳아준 왕인데 어머님에게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저희들에게 땅을 주는 거 다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부 장관도 새벽 5시 반에 청소부 장관도 불러놓고 비서실장 불러놓고 거기 이제 7명인가 그 우리 담당하는 분 다 현직 있는 분들 왔어요. 제가 황공한 게는 국왕 폐하가 앉을 의자가 있고 옆에 국모님 앉을 의자가 있고 옆에 또 내 의자가 있고 통역하는 박광훈 목사 자리가 있고 그다음 우리 자리 그 뒤에 이제 전부 다른 신하들은 의자 못 앉고 국왕 앞에서는 우리만 외국인인데 의자 앉게 해주시고 저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또 이렇게 다리 펴고 앉아있고 그래 전부 다 그분들은 기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국왕 앞에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아이와이프 어떤 일을 할 건데 의논이 됐고 땅을 주는 것도 의논되고 다 이제 국왕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왕님은 죄사함을 받으신 이후에 처음에 제가 보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신 이후에 처음에 제가 국왕님하고 면담이 40분인데 처음 뵐 때 그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그런데 한 10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제 왕실에 갈 때나 대통령 앞에 시간을 정확히 재야 하기 때문에요. 다음 순서가 있어. 시간을 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제가 30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내가 나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말씀을 그쳤습니다. 국왕폐하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가 그치니까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돼서 그쳤는데 더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왕은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30분 동안 더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왕님께서 또 더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국왕님께서 저를 막 이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얼굴을 못 맞추기도 하도 눈길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강렬해서요. 제가 얼굴 피해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반 말씀하자마자 국왕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소년 센터를 지어세요? 땅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큰 예배당 지어세요. 목사님 집을 여기 지어세요. 그래서 여기 와 사세요. 어디다 오실 때 호텔에 주무시지 말고 여기 주무세요. 저희들 우리 사는 방 전부 다 이번에 외국에 국왕들 올 때 쓰는 그 방들을 전부 주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퀸실인데 퀸이라는 게 퀸 사이즈인지 여왕이 자는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제 방은 자는 방이 그런 방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렇게 감격해 하시고 국왕께서는 저보고 목사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목사님 여기 자주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많은 분들 만나면 왔지만 대통령도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 인생 그 마음 안에
인생을 사는 수없이 많이 그려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국왕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마음에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처럼 달라지려고 해도 달라질 수 없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에 그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그가 왕이든 신하든 군인이든 농부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 기록이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에게 날마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보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죄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다 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이야기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들이 첫껏 이제 문 앞에 전부 다 앉아 맨바닥에 그분들 앉습니다. 저는 국왕님 의자 바다 조금 못한 의자 저 자리 만들어 놓고 통영한 자리 또 다른 의자 놓고 쭉 둘러 놓고 앉았는데 저분은 스와질랜드를 다스리는 국왕이시지만 우리 형제다. 그 폐하께서 저를 보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이 받은 큰 게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국왕을 낳아준 어머님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섭섭하지 않은 표현을 못하셨는데 황효정 장로님 가셔서 이번에 그냥 한 식구가 됐어요. 이번에 이디오피아에 장관들이 한국에 와서 황효정 장로님 치료를 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디오피아 궁중에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황효정 장로님 와 불러가지고 진료 좀 하려고 총리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저 뭡니까 정부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경호실 감히 그 일국의 저 뭡니까 통치권자인데 아무 손으로 그때 생명에 관계된 건데 저희 몰라서 그게 안 됐어요. 다음에 총리 이번에 제 이디오피아 총리께서는 목사님 제가 독일에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잘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부분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딱 총리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건강하게 되길 바란다 그러고 제가 이제 선물 잘 하는 게 이제 뭐야 하면 형제 홍삼 이렇게 그거 드리고 하는데 선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폐하께서는 황효정 장로는 딱 이야기 듣더니 나 진찰할 수 있느냐고 그 앞에서 황효정 장로가 진찰한 거 사진 찍었습니다. 황효정 장로 기뻐가지고 쭉 보시고 뭐 얘기를 하는데 황 장로님이 약을 드리 좀 뭐 대해서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약은 없냐고 그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완전 식구예요.
이 사람이 날 죽이러 온 사람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해서 뭐 또 저를 뭐 횡령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다 알잖아, 그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냥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기록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괴롭힘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양심을 가책을 준 그 더러운 죄가 당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 간증하신 우리 한 어르신 진짜 그렇죠? 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 죄를 사해준 그 죄 사함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여러 개의 마음이 있지요. 뭐 밥 먹고 싶은 마음, 뭐 수영하고 싶은 마음, 잠자고 싶은 마음,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사랑만큼 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마음들 다 끌고 내 마음을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해라.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기념을 해라. 정월 14일 저녁 해질 때에 양을 정월 10일 날 4일 전에 미리 따로 잡아서 흠이 있는지 보기에 따로 모아놨다 두었다가 정월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나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쟁가이를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 우설초 아울러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집안 노래하고 찬송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사는 그 길을 인도한 그 이야기인데 해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려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났던 날 여러분 마음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났던 그날 감사가 내 마음에 식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났던 그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쓰다듬으셔서 내 마음에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신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사탄은 세상의 번뇌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다 뒤엎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가리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 마음을 팍 이끌어갈 만한 인도자가 마음 안에 없어서 정욕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욕망에 빠지게 되고 돈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법을 돌비서에 기록했습니다. 돌비서 내 마음하고 너무너무 멀어서 돌비서 그 멀리 그려진 그 글씨가 내 마음에 엄란한 마음을 지우기에 부족하고
돌비서에 기록한 그 말씀들은 내가 거짓말해서 안 되고 도둑질해서 안 되고 탐내서 안 되고 간음해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돌비서의 그 말이 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여전히 죄 속에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이후로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씻어졌어. 그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실 때 그때 내 죄의 형벌이 끝이 났어. 그때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어. 난 기뻐졌어. 이런 기쁜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이 세밀하게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명하게 기록된 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여호와께 내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 여호와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그 기쁜 날, 주나제 다시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를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엄난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떠서 자리에 자꾸 굳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만이 방탕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도박하는 마음을, 마약하는 마음을, 세상 쾌락에 빠진 마음을 이겨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저는 교도소에 가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교도소에서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범자를 모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분 제게 온 분들 전부 살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살인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살인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살인자들이 한없이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글을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혀 모르는 글을 썼고요.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한국 기성교회가 구원에 가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을 온전히 이야기하면 죄산반을 가르치면 와 들어야 하는데 뭐 회개를 한다고 뭐 해요. 그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가 막 사람 미치게 한다고 막 하여튼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헌금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 강압적인 것을 우리 안에 안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 교회 헌금은 전부 다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자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건 누가 모르게 해도 되고 해도 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어떻게 내 죄가 사함받는지 어떻게 구원이 명확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어떡하죠? 아니야 형제 구원 받았어. 교회 나오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구원이라는데 난 구원받아 아무 증거가 없어요. 난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난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도 처음에다 다 점점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세상에 떠나실 때 그렇게 충성하다가 마지막 제문 얘기를 하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내가 한평생 들었는데 이게 다야 막 그렇게 하고 저주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죄를 씻는지 성경 근본적인 건 모르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면 모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의 근본은 자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되어지는 건데 그 죄사함은 자백으로 어저는 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 없이 피를 깨닫지 못하 아무리 자백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속에 어떻게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어떻게 우리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고 어떻게 내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 엄란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여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에다 새로운 글씨를 씁니다. 엄란한 마음을 지울 수 있는 글씨,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글씨를 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떠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감사,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고마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쁨이 그 여자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셨지만 그 여자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 다 나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 아니면 내가 전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해 내 죄에서 나를 벗겨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한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여자 마음에 예수님 새로운 글을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그 글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엄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유혹을 이기고 사랑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고 그러기에 충분한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크지만 내가 어떤 분노가 있고 정말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데 그 고통으로 슬픔으로 그 사랑을 지워버리고 내 삶 속에 빠져서 다시 내가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의 근원이 되고 그 힘의 근원이 되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주께서 나를 피 위에 피를 흘리셨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내 죄가 사해졌어. 그런 생각, 그 마음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앤디가 마약을 끊은 것처럼 앤디가 한 사람 마약 끊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앤디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그때만 생각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가 기뻐요. 그 한 마약 중독자 학생. 그 일개 왕이신 스와질랜드 왕폐가 모두 마음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내 각오나 결심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종종 사람들 만나면 거의 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죄를 못 짓지요. 그래서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술을 구할 수,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갇혀 있으니까요. 자기도 그런 선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막 날 때 나 다 손 씻었어. 나 이제 새로워졌어. 나가요. 네. 다시 돌아와요. 어떤 1년 뒤에, 6개월 뒤에, 빨리는 한 달 뒤에 성미 급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고 물론 바로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얽매여 있어서 그 안에 도박도 못하고 살인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간음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변한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엔 나 이제 손 씻어 도둑질 그만할 거야. 그만 죄 지을 거야. 난 끝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각오가 죄의 유혹을 이기진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는 교도소에서 살인수로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3 근원비밀 책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전에 다른 생각,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17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교도소 나가는 날, 한 달 앞두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나갑니다. 불초 자식 아버지 앞에 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편지 썼어요.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나가는데 그때 우리 만나자. 그걸 편지를 썼어요. 그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나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생각 하나를 주셨어요. 교도소에서 안에 있는 제일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교도소 안에 기독교를 지도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의 천사와 같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괜찮은데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땐 천사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줬어요. 자기가 볼 때 교도소 나 손 씻었으면 나 죄 안 짓겠습니다. 각오와 결심하고 또 교도소 죄 안 지어서 착하게 사는 거기 어떻게 죄 짓습니까? 나가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17년 동안 교도소 살다가 나오면서 뭐 사형 구형을 받다 그래서 사형을 다 막 가까스로 사형 면하고 17년 동안 교도소 안에 살았는데 원래 15년형을 살았는데 교도관 납치해가 2년이 더 플러스 됐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내가 나가면 나도 들어오겠구나. 나도 들어오겠구나. 석 달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나도 나가면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한평생 교도소 안에 살겠구나.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있다 나갈 때 나 손 씻어 어떻게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나갑니다. 다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은 딴 사람 생각하냐 생각을 성령께서 끌어주신 거예요. 나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겠구나. 그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 다시 교도소 안 들어간 거예요. 그치? 어떡하지? 어떻게? 교도소에 온 사람이 가고 모자라 교도소 오는 거 아니고 결심하면 다 죄를 짓는데 나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겠구나. 그 내 인생을 교도소 한평생 마치겠구나. 두려워졌어요. 슬퍼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아무리 힘어서 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신 박옥수 목사님 책을 쓰신 그분에게 부탁을 하겠구나. 저한테 다시 편지였어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살인수로 처음에 사형을 구형받고 있다가 제3책을 읽고 제3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목사님 교회 갈 때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라 그랬어요. 형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편지 썼어요. 아버지, 제가 며칠 날 교도 출소합니다. 나 아버지 뵙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교도소 다시 또 나 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나를 지도하실 목사님 곁에 가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못 뵙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되면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아버지 보고 싶은데 너무 아버지도 17년 동안 못 본 아들인데 어머니 면회 자주 아버지 면회 한 번도 안 왔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편지가 좋다. 그렇다면 네가 안 와도 좋다. 부디 훌륭한 사람 되거라.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서 그 방에 있도록 해주었어요. 1년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예배 참석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때 제가 대전에 있을 텐데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누 풀어가지고 대전에 그 화장실 변기 닦는 일부터 시작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일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열흘 되는 아직 교도소 안 갔다. 너무너무 행복해. 1년을 보낸 동안에 날짜만 벌써 며칠째야.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 됐는데 아직 교도소 안 갔어. 2달 됐는데 안 갔어. 그렇게 행복이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도 시kin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 기록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요. 옛날에 정말 깡패로 사용하라고 나쁜 짓하고 할 때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하고 성경 읽을 때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을 이끄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방에 혼자 살면서 아침 오고 나서 교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그런데 1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낸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아버지 찾아뵈 인사도 하고 제가 형제가 처음에 성교학교 돌아가 그랬어요. 들어와서 졸업을 하는 날 형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주선했어요.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살인자였다. 근데 그 살인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다 변화됐다. 자매도 너무 기뻐하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특히 그 김기서 목사님 누님 와서 막 저래 이야기 저하고 이제 가족들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박수 칩시다.
우리 동생 저렇게 길러줘. 제가 기른 게 뭐 있습니까? 저 뭐 개인적으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년 봄에 영재 전국 교도소 다 편지 보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응답을 한 교도소 와서 그랬어. 들어가니까 담당 교도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시겠지만 교도소 교육하면 다 잡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딱터 안에 썼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서 나가면 바르게 살라고 제한 짓고 바르게 살라고 결심하시죠. 헛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해짓습니다. 교도소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각오하지만 그래서 헛됩니다. 한 명도 안 졸고요. 5시간을 했다며 5시간을. 교도관 바로 저 말씀이야. 우린 죄 짓지 말라고만 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인기죠. 교도도 하다 지금은 바빠서요. 한국 교도에서 외국에 가면 이제 김기성 목사는 교정청장, 차관급 교정청장들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지금 많은 나라 김기성 목사 간증 듣고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사람들 교도소 제서 변하는 거 왜? 내가 17년 동안 살았고 내가 삼천 교육대 가서 죽을 일도 많이 겪었고 세상의 어려움 다 겪어봤다. 그래도 그 어려움도 내 마음 안 바뀌더라. 내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다. 아직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각오하면 고쳐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란 것은 힘의 원리는 강한 놈에게 약한 놈이 끌려가는 게 힘입니다. 아무리 싸움 안 하고 강한 놈이 끌어당기면 끌려가고 아무리 도박 안 하고 강한 마음이 더 강한 마음이 도박을 끌어가면 그 마음이 끌려가는 내가 그 마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마치 내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열나지 말아야지 열나지 말아야도 열 안 나는 거 아니고 감기가 걸려 기침하지 말아 그 기침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와 더 큰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오가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악한 생각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생각들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너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서 형님 저금통을 털기로 했어요. 저금통을 털려고 딱 책상에 수납을 여는데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었어요. 못해서 할 수 없이 있다가 하고 싶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수건으로 예수님 사진을 가려놓고 형님 저금통을 열었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지요? 예수님 보시는 어떻게?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 방탕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기록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날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욕망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본부에서 저 비행 스케줄 짰는데 저 야간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만
아프리카 비행기는 또 한국 비행기 또 다르잖아요. 매일 하루 종일 새벽에 새로운 나라 갑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다 하고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탑니다. 한 3일을 비행기 안에 지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네, 3일째 되는 날 저희도 호텔에 잠을 잤는데, 이야, 호텔에 잠자 이렇게 편한 거 처음 봤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막 우리 집에 잠을 자는데, 제 딸이 오늘 미국에서 온다고 새벽에 나갈 사람은 내가 나갔어요. 새벽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3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니까 4시 10분에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딸도 보고 싶고, 늙어도 또 딸이 예쁘고 아들이 귀한 거예요. 손자 더 예쁘고.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우리 손자 보는 게 즐거움이고 그래요. 집에서 호텔에 집에 자니까 어제 저녁에 잠자고 이제 새벽 3시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건강하고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야, 그 비행기 타는 거, 저는 비행기 안에서 보통 하룻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때는 많지만은 연이어 이틀, 3일을 잠 적이 처음이었는데, 이번은 스케줄 어떻게 잡았는 세상에 가는 날 오는 날 이틀 빼고 닷새 동안 5개 나라를 방문하라고 하니까 밤에 가야 하고 새벽에 와서 아침 먹고 만나고 다음에 비행기 타고 또 타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세기를 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좀 10명인데 그 전세기를 비싼 게 $3,500, 비싼 게 제일 긴 코스는 $6,000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데는 $3,50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세기는 너무 좋은 게 시간이 너무너무 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또 타고 가고 타면 비행기 타면 다 자요. 저만 안 자고 근데 그 마지막 한 10인승 비행기. 그거는 딱 언제든 공항에 가면 바로 타고 또 내일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전세기를 3번 탔어요. 3번 탔는데 또 장로님들이 따라와서 전세기비를 냈는지 나는 안 냈는데 하여튼 그쪽 본부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잠비아에서는 기독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에 가서 종교 총리한테 항의해가지고 박목사님 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측에서 제가 잠비아에서 CLF라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많이 했는데 벌써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박옥수 목사 설교 듣고 나면 자기 설교 틀린 게 드러나니까.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조명 와서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담당 선교사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잘하지. 그래 책망할 수 없는 건 얼마나 나를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그 내가 대통령만 만나면 다 된다고 생각, 그 뒤에 뒷받침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 되니까 울더라고. 울건데 어떤 나라에 갔는데 짐바브웨에 갔는데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셨어요. 못 뵀어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300명이 모였어요. 마음껏 전했어요. 말씀만 2시간, 그 다음 다른 행사만 한 3시간 가게 했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약속도 안 했는데 16명이 또 찾아왔더라 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와서 교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못하면 죄사함 받는 이야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포서 우리 죄를 사 모든 우리 그 한 것밖에 안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외에도 많은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 죄를 자백 못하면 그 죄 사함 못 받는 거야. 그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자백해? 이론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자백합니까? 죄를 한 10가지만 지면 자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요? 1000가지, 10,000가지. 그러면 다 일일이 안 오면 대충 하면 됩니까? 그럼 다, 한 번 다 끝내버려. 다 사해주세요, 가만. 그 일일이 할 거 뭐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성경,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을 깨끗게 할 건데, 그 앞에 보면, 요한에서 1장 7절에, 우리가 피 가운데 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 가운데 가면, 자백하면, 그건 자백만 그 앞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죄를 씻는 근본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하는 자체도 행위에 속한 겁니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줘야 하는데, 내 고백하고도 또 나 옛날에 그랬거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죄삼, 진짜 고백은 제가 씻어지지 않지 모르는 게, 그래서 해놓고 씻어졌는지 알지 모르고, 고백도 잘 못하니까 뭐든지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일일이 이야기하려고 다 알지도 못하고, 애매한 게 많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거래요. 그 죄는 우리가 뭘 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뭐래 죄가 사해지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걸로 죄를 사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은 구원자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서 2장 7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하나님 품.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로마 4장 4절에 일하는 자인 그 싹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값없이 구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다 무시하고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고 내 죄가 씻어졌다는 믿음이 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믿어졌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 한 절, 두 절가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제 속죄한 구약에, 저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시민 읽으면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양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고, 양의 피가 그 제단 뿔에 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전부 다 어떻게 불태우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그 전체를 다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한쪽만 알면 맹목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깊이 있는 사실 모르고 그냥 몇몇 가지를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참 마음보다는 설교 속에 자기 생각이 많이 포함되고, 자기 길이 많이 포함되고, 자기 의지가 많이 포함되고, 자기 각오가 포함되기 때문에 섞여진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그 말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내 마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은혜로 복되게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레미야 31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분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정하시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땅끝까지라는 말은 유대인을 넘어서란 얘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도 그 개처럼 치고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유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정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 부활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 비방하고 신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사마리아 땅거리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밟히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쭉 세월을 내려오다가 이방인의 때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뒤에 주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정도 지금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버림을 입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 78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황폐케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해교 신당들이 있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 성전에 해교 신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들 잘 몰라서 교회를 성전이라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둘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형 그대로 모세가 만든 성막 그게 성전 일을 해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 성전 그게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모이는 예배당이고 교회가 있어도 그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 몰라서 아무나 교회를 가서 성전인데 아마 성전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지 그 성전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걸 잘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이 왜 성전에 댄스를 하냐? 하나님 춘추락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 뭐예요? 왜 댄스라고 뭔데? 여기는 거룩한 장소, 보통 장소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예배 드리지만 이 장소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린 장소에 특별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통해 나타나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냐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서 그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한 뒤에 그들은 성막, 모세 성막, 하늘나라 모에 따라 성막에서 드렸고,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교회는 연합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지, 이 장소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이 장소는 뭐 우리가 여기 쓰다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술집도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없으면 그 다음 문제 전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나서 뭐 어떤데 예배당 파는 데 있잖아요. 팔만 그게 진짜 성전 같으면 아무나 들으면 난리가 나죠. 큰일 나죠. 참 성전은 이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해.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이 있고 이 땅에 모세가 지은 그 성, 그것 하나 두 개만의 참전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잘못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리들이 오늘 한국에 많이 존재해 있어서 잔재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 비난들 하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 성전 같으면 아무 죄 있는 사람 올라오면 바로 죽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없을 때는 뭐 교도소 안에도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집에 예배 드리고 그건 예배 드리는 순간 거룩한 순간이긴 하지만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건
예수 그때 피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그 베드로가 회당에 갔고 바울이 회당에 갔고, 참 우리가 예배 장소인데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모세가 만든 성전, 성막, 천막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리고 헤로다에 대한 저 성전, 그게 성전인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 그 마음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옛날에 간음하지 말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싸우도 해도 간음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 음란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술에서 벗어나려고,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음란에서 벗어나려고, 막 마약에서 발버둥치면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죄를 너희 마음에, 내가 내 그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마음, 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내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과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래, 그 앤디 형제는 목사님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참 기뻤어요. 그때 참 즐거웠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막 고통한 게 아니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약을 끊는 거죠. 심홍서 전도사가 술주전배에 했다가 선마처는 술거를 막 결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술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침 딱이는 소주 2병 딱 따가지고 사발에 부어가 한 사발 마시고 시작하고 거의 하루 종일 아무 음식 없이 술만 마시고 그래서 술 주전병이었는데 딱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마음에 벗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일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서 그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떠나갈 때 돌아올 때는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죄악으로 음란을 가득 찼는데 예수님 떠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시 그 여자는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 한없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죄를 이겨주지 내 노력이나 내 각오가 죄를 이겨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IYF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가르칩니다. 도박하지 마, 마약하지 마, 게임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IYF 학생들이 게임에서 벗어난 학생이 많고 내가 저 브라디 카프카스 갈 때 마약에 벗어나는 사람 참 많이 만나보고 남미에서 정말 방탕에 사는 사람 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 예수님으로 말며 자기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노력과 각오라는 신앙을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서 기억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 행복합니다. 한 번씩 아이패드를 가지고 미국의 손자들한테 화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하면 여러분 할아버지 되면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보고 싶어요. 어디다 늦게 한번 했어요. 또 아들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칸타타 이렇게 잘 맞췄으면 잘했다. 아들이 그래. 그 아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그 페이스타임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상주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서 행복하고요. 하면 피곤하다가도 아이들 생각하면 즐겁고 아들이 옛날에 어릴 때 장난꾸러기고 개구쟁이였는데 하나님 일하는 걸 보기만 해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 이 나이쯤 되면 아들하고 재산 싸움 해야 하고 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얘기 같은 마음, 같은 성에 너무너무 행복. 그것만 해도 저는 복된 겁니다. 즐겁고 딸이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것만 행복하고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지가 즐거워하니까 누가 하라고 시켰으면 뭐 원수 칠 거예요. 밤도 낮도 없이 그렇게 합창단 일하고 그리고 그 일 통해 많은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다가 당신의 글을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의 때를 줘서 이방 구원받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세계 다니며 배척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을 모으겠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엘샤다이 방송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방송국에서 저를 요청해서 방송 설교 1년분을 녹화를 했습니다. 1년분이 53시간인가 그런데 그 통역하는 형제가 우리나라에 영어하는 사람 많지만 이디오피아 아말렉 하는 사람은 이해석 선교사 아들밖에 없고 그 형제가 바쁜데 왔는데 화요일, 일요일 저녁에 왔어. 월요일 저녁에 왔어요. 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4일 동안에 이제 53시간을 녹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바쁘게 했는데 다 못하고 45회인가 했어요. 그래서 1년 되긴 한 번 녹화를 해야 하는데 엘샤다이 사장을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엘샤다이는 이디오피아는 방송 본부가 영국에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보통 성경에 쿠스 내지 그런데 쿠스가 장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 사람들 쿠스라는 말을 참 싫어 남이 욕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쿠스 내시를 아마 성경도 이디오피아 내시로 했으면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쿠스 하면 굉장히 그 사람 싫어합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해요.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왕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의 아기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그래서 자기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우리는 검은 유대인이다. 흑인인데 검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검은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번 녹화 방송이 시청자가 3,500만 명인데 그중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선교사가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때가 끝나고 유대인 시대가 왔는데 이방인의 때가 돼서 옛날에 이방인들 배척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예레미야 31장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렸지만 세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독일에 아이히만에 하나님 죽고 그래 쓰라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인데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영광도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송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체 속에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죄를 산 그 확신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각오나 결심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이 기록한 그 사랑 여러분 다 있습니까? 좀 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 힘으로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